예, 그리고 제가 지난 시간에 우리 기도회의 어떤 그 말씀 나누는 어떤 방향을 조금 바꾸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한 주 동안 하나님 이 기도회 때 어떤 말씀을 나누시면 좋겠습니까? 이런 묵상을 좀 하는 거고 이런 것도 좀 해보고 싶고 저런 것도 좀 해보고 싶고 이렇게 하는데 이 말씀 좀 나눠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좀 있어요. 그래가지고 오늘부터 이 계시록을 좀 들여다볼 거예요. 계시록을 좀 이렇게 좀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계시록 강해를 여러분과 좀 같이 나눠보고 싶습니다. 어쨌든 이 강단에서 이 계시록이 뭐 언제까지 어떻게 쭉 일어나갈지 모르겠지만은 허락되는 대로 계시록을 여러분들과 같이 계속 이렇게 좀 다루고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이 계시록을 좀 이렇게 오늘 강의에서 이렇게 좀 나눠보려고 하는 어떤 다뤄보려고 하는 그 순서를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첫째로 이 계시록을 좀 다루어보고 싶은 이유에 대해서 먼저 좀 여러분들과 좀 나눌 거고 그 다음에 계시록의 해석 관점, 그래 계시록에 대해서 다양한 어떤 그런 입장들이 많잖아요. 계시록의 해석 관점, 그리고 계시록을 이렇게 기록할 당시의 어떤 배경 설명, 그 다음에 요걸 마친 다음에 강해를 조금 오늘 첫날이기 때문에 조금 서론적인 이야기만 조금 먼저 좀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는 이런 순서로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왜 이 시점에서 이게 계시록을 여러분들과 좀 강의를 좀 하고 싶은가 하는 어떤 그런 이유에 대해서 이게 좀 나누고 싶은데, 원래는 이 계시록 강의는 이걸 성산교회에서 월 한 번씩 하던 어떤 설교거든요. 근데 이번에 뭐 코로나 때문에 뭐 성산교회에서도 이렇게 설교를 못 하고 있고, 근데 제가 어디에서나 이렇게 사역을 하게 되면 어떤 이렇게 강의 설교를 좀 많이 하게 되는데, 하다가 도중에 중간에 그냥 뚝 끊고 이렇게 뭐 사임하게 되고, 하다가 뭐 또 이렇게 마무리 못하고 나오게 돼 이렇게 되는데, 이게 전 내강당이 아니다 보니까 어떤 그게 그쪽에서 하는 어떤 주관팀이 하는 어떤 그런 쪽에 맞춰가다 보니까 좀 이렇게 늘 보면 이렇게 끝까지 못하는 어떤 그런 상황이 좀 이렇게 벌어지게 되더라고요. 아유. 차가 밀려가지고 고생하셨습니다. 어떻게 식사는 어떻게? 네. 앞쪽에 앉으셨어요. 네, 뭐 편하게 앉으십시오. 편하게. 어쨌든 늘 어떤 그런 상황이 되더라고요. 근데 여기 다시 말대로 선교회는 뭐 제가 또 말씀을 주관하는 어떤 그런 재단이니까 이거 뭐 좀 하나 좀 계시록 강해를 한번 좀 이렇게 완성해 보고 싶은 마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 가운데 잘 이렇게 나눠지기를 이렇게 바라는데, 우리가 이 계시록이라고 했을 때 이게 종말론을 좀 많이 다루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보통 보면 이 일반적인 교회들에서 이게 그 계시록 강해라든가 이게 종말론적인 어떤 이런 강해를, 이런 설교를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좀 잘 안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보이는데, 요즘에 와서 특히 이게 코로나 전국 시대에 이 종말론적인 그리고 이 계시록 강해의 말씀이 풀어지는 거는 더 중요한 때고 더 이렇게 갈급하게 좀 들어야 되는 그런 말씀이 때가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을 좀 이렇게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많은 어떤 교회들이 뭐 물론 다양하게 그렇게 하지 않는 분들도 있지만은 많은 부분에서 이렇게 이 코로나 전국 시대에 이게 교회가 핍박받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라고 이렇게 지금 많은 분들이 이해를 하고 있는데, 특히 요즘에 또 이렇게 뭐 정부 행정명령이 떨어져 가지고 뭐 서울, 경기, 뭐 중지방에서 이렇게 뭐 10명 이상 모이지 말라, 무슨 이상 모이지 말라 계속 이렇게 들어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는 정말로 뭔가 이렇게 각성하고 하나 앞에서 이렇게 깨어서 기도해야 되지 않냐, 또 이렇게 좀 생각하고 일어나는 교회들과 그리스도인들이 조금씩 좀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저 보니까 이렇게 연세중앙교회도 이렇게 어제부터인가 오늘부터인가 어떤 뭐 전교인 뭐 3일 금식 뭐 그렇게 들어가는 것 같고, 우리 또 뭐 하이성교회도 지난주에 가서 제사 예배 들어보니까 완전 목사님이 또 뭐
기도를 더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몰입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이 준비한 자세를 좀 가지고 있는 것 같고, 그 에스더에도 오늘 아침에 제가 이렇게 기도 인도를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에스더에도 가보니까 에스더에서도 오늘부터 27일까지 3일간 이렇게 7기 이렇게 금식 기도로 이렇게 전체 선포하더라고요. 그리고 보니까 이번에 이게 정부 코로나 이렇게 행정명령이 딱 떨어지니까 이번에 2차로 떨어진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주변에 그리스도인들도 이거는 금식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금식을 하는 분들도 주변에 좀 많이 좀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게 우리 그 캠프 때는 행정명이 딱 떨어지니까 캠프를 해야 되냐 말해야 할 때는 목숨 걸고 금식을 딱 들어갔는데, 이번에는 제가 이렇게 좀 별로 금식까지 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이런 생각. 근데 제 마음은 이미 결단을 했어요. 네, 결단을 했어요. 이제 제 그 마음이 어떤 결단을 했는가 하면, 만일 이 핍박이 내 코앞에까지 다다른다. 그랬을 때 저는 결단을 했어요. 만일 앞으로 뭐 이 코로나 정부뿐 아니라 앞으로 이 뭐 차별금지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뭐 통과되고 이러면 목회자들이 강단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에서 뭐 동성애는 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도 이렇게 불법으로 정하면서 이렇게 그 핍박이 점점 더 다가오는 어떤 그런 상황으로 펼쳐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제가 만일 그것이, 물론 우리가 사례때 기도하고 뭐 이렇게 하지만은 그것이 제 코앞에까지 딱 나의 어떤 그런 신앙생활과 우리 선교회의 어떤 그런 믿음의 그런 것 가운데 핍박하는 그런까지 딱 들어온다 이러면 저는 그냥 결단을 했거든, 마음에. 만약 우리 앞에서 뭔가 딱 이렇게 한다면 그냥 저는 무기한 단식으로 들어가 버릴 거예요. 무기한 단식으로 들어가 보려고 결단했어요. 제가 뭐 물론 다른 분들은 이렇게 이때 그냥 이렇게 막 결단하고 기도하고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냥 마음에 그냥 훌 결단해 버려요. 저는 그래 이게 내 앞에까지 온다 이러면 그냥 죽든지 살든지 잡아가든지 말든지 너는 알아서 해라. 나 그냥 무기한 단식으로 들어가겠다. 이런 마음으로 지금 마음의 준비를 가지고 있어요. 살리든지 죽이든지 해라. 우리 그런 식으로 지금 그런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이렇게 마주하고 있는데, 우리 선교회도 앞으로 몰라요. 우리 선교회가 뭐 주님 앞에서 계속 예배 드리면서 이런 말씀이 선포될 때 이렇게 핍박이 들어오고 이럴 때 그런 결단을 하신 분들만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게 되겠죠. 네. 네. 그런 결단을 세상 결단을 한 그런 분들만 모임 가지고 들어오게 되겠죠. 이렇게 생각되는데, 특히 이번 이 코로나 전국에서 우리가 앞으로도 이런 핍박이 더 강하게 이렇게 들어오는 이때에 이런 것을 마주하는 건데, 이 계시록의 이 종말론적인 자세로 우리가 마주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 어떤 그런 생각을 좀 이렇게 해보게 됩니다. 근데 아마 그렇게 될 때는 정말 이렇게 이번에 우리 그 이런 다국민 통일 캠프 때도 이게 김용희 선교사님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말씀 선포하니까 어떤 탈북민들은 막 거부감을 느끼고 막 이런 것이 있었다고 하는데, 정말 이런 때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더 비상한 말씀이 선포가 되고 순교를 각오하는 어떤 그런 말씀이 선포돼야 될 거예요. 근데 보통 이게 교회들 가보면 이게 코로나로 얼마나 사람들이 지치고 힘들어요. 근데 이럴 땐 좀 이렇게 좀 위로해주고 좀 이렇게 세워주고 좀 이런 말씀을 하는 게 이런 말씀을 듣는 게 좀 더 사람들이 좀 편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저도 이렇게 뭐 우리 선교에서 기도해야 하고 말을 때다 보면 정말 하루 종일 나가 일하고 그래도 그나마 열심을 내 가지고 기도의 자리 참가하신 분들이 와서 기도의 자리에 참가하다 보면 그냥 앉아 졸거든요. 얼마나 지치겠어요. 근데 그런 분들을 향해서 좀 위로하고 좀 세워주고 이러면 그런 말씀 전하는 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수고하고 들어온 분들을 향해서 또 그 자리에서 막 질책하는 말씀, 이런 설교를 하게 되면 그 사람들 얼마나 이렇게 힘들겠어요. 정말 이 성도들이 하루 종일 지치고 이런 일 가운데서 좀 위로받고 싶은데 교회에 와서까지도 막 이게 다그치고 막 이렇게 막 비판하고 막 이렇게 막 그렇게 하니까 얼마나 더 힘들까.
좀 이런 생각을 좀 이렇게 좀 목사님 좀 우리가 좀 위로해 준 그런 말씀 좀 하지. 또 이런 바람도 좀 혹시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러나 이런 면이 있어요. 이런 면이 있어요. 오히려 나를 막 꾸짖는데 힘이 생기는 어떤 그런 경험을 해본 적 있나요? 여러분들? 나를 막 꾸짖는데 힘이 생기는 거. 전에도 내가 몇 번 이야기했지만 제가 이런 사자성어를 좋아한다고 제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시오 선자는 시오적이요 시오 약자는 시오사라. 너를 잘한다 하는 사람은 이렇게 뜻을 풀이하면 너를 잘한다 하는 사람은 너의 적이고 너를 못한다 하는 사람은 너의 스승이라는 말이에요. 네. 여러분 저도 이렇게 종종 그런 경험을 좀 하는데 막 이렇게 막 뭐 마음이 막 불안하고 막 힘든데 그럴 때일수록 오히려 막 대적 기도를 하면 막 대적 기도를 하면 막 꾸짖고 막 대적 기도를 하면 막 꾸짖고 막 이렇게 막 그렇게 하는 어떤 그런 기도잖아요. 막 쫓아내고 이런 기도잖아요. 마음은 너무 막 힘든데 오히려 막 꾸짖고 막 이렇게 쫓아내고 하는 이런 기도를 하는데 오히려 심령이 시원해지는 느낌. 네. 여러분 그런 것들을 좀 느껴봤었어요? 네. 오히려 욕하는데 심령은 더 시원해지는 거예요. 나를. 네. 교회에 가면 우리가 십자가 설교를 맨날 가면 들어가면 십자가 주님이 십자가 하시면 나도 십자가 할지 맨날 이 십자가 설교만 하는 거예요. 그런 설교를 들으면 들을수록 아이고 또 십자가야 또 고생하라는 말이네. 좀 어떤 막 지겹잖아요. 네. 그런데 이런 마음이 든다. 내가 아이고 이제 또 십자가 설교네. 이런 마음이 든다 이러면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좀 점검해봐야 되는 거예요. 점검해봐야 되는 거예요. 네. 정말 십자가 설교 막 우리가 이번에 캠프를 준비하면서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그 찬송을 부를 때마다 눈물이 나는 거예요. 십자가를 부를 때마다 눈물이 나면 나의 영적 상태는 건강한 거예요. 또 십자가냐 또 그 사람은 점검해봐요. 그 상태를. 우리가 미국에서 내가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는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미국에서 어떤 강단에서 그 목사님이 얼마나 이렇게 막 말씀을 강력하게 이렇게 전했던지 성도들이 이렇게 막 심령이 찔려가지고 막 견디지 못한다는 거예요. 견디지 못해. 그래서 어떤 성도들은 일어나서 총을 들고서 강단에다 총을 들여 쏜대요. 미국은 총기가 이렇게 소유가 되는 그런 나라잖아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강단에다 이렇게 방탄유리를 이렇게 쏘고 설교. 얼마나 그렇게 성도들이 그 말씀을 전파하는데 그 말씀이 괴로웠으면 총을 강단에다 목사를 향해서 쏘겠어요. 방탄유리를 이렇게 해놓고 쏜. 와, 그 이야기는 살아있는 교회다. 살아있는 교회.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무슨 제가 이렇게 비유를 한다고 해서 무슨 성도들만 그렇고 나는 막 이렇게 깨어있고 그런가?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저도 뭔가 이렇게 그런 어떤 부분들이 상당히 어떤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한 번에 내가 한 10년 전인가? 기도하다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기도하다 이런 경험을 어떤 우리 동네 교회 가서 새벽 기도를 딱 하는데 기도하는 중에 이게 입신을 하는 경험을 좀 했어요. 잠깐 아주 잠깐 나는 이렇게 기도를 다 진짜 막 이렇게 깊이 들어서 빠지면서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내 영혼이 내 영이 이게 내 육체에서 쑥 빠져나가서 한 3-4m 이게 떠가지고 기도를 하는 내 육체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내 육체를 딱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하는 육체를 딱 바라보고 있는데 내 영적 상태가 내가 그 영혼이 어땠는지 알아요? 어땠을 것 같아요? 네? 좋았을까요? 얼마나 무서운지 야 이게 죽는 거구나 이게 육체에서 영이 쑥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내 영혼 내 기도하는 내 육체를 바라보고 있고 근데 이게 영육이 이게 분리가 딱 되니까 너무 두려워가지고 그날 아침 얼마나 두려웠는지 온
힘을 다 해가지고 내 영이 있잖아요. 그 육체에서 떨어지지 않겠다고 온 힘을 다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땅을 붙들어가지고 겨우 다시 들어왔어요. 아주 잠깐 그런 경험을 했거든요. 여러분 내가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그 설교를 하면서 제가 그 신앙 간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제가 어떻게 하나님 만났는가 그런 내용들 이야기 간증을 했잖아요. 제가 북경에서 내가 그 죽음의 그 무대 앞에 딱 섰을 때 얼마나 그 죽음 앞에서 내가 두려워했던지 그 죽음 앞에 선 인간이 그 실존 그 두려움에 대해서 얼마나 내가 강렬하게 느꼈는지 그것을 두려워가지고 그때부터 이게 진리를 찾아 헤맸는데 그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주님은 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그 진정한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만나신 너무 기뻤다고.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내 죽음의 어떤 그런 모든 것들을 이렇게 극복하고 주님 앞에서 사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날 아침 나는 아직도 그 죽음 앞에서 그 입신하는 경험을 해서 너무나도 죽음을 두려워하는 내 자신을 봤어요. 여러분 이 죽음이라는 실존이 내 앞에 왔을 때 그 자리에서 여러분 어떻게 설 건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설 건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맨날 고백하잖아요. 우리 선교에서는 뭐 사도신경 고백하지 않지만 사도신경 고백하고 주기도문을 고백하면서 정말 주님의 나라에 가서 영원히 살 것을 고백하면서 그러면서 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아닌가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인간 세상 가운데서 내가 정말 그 실존을 보면 어떻게 해서나 더 잡으려고 하고 그날 아침 내가 봤던 것처럼 어떻게 해서나 그 땅을 움켜쥐려고 하고 그런 몸부림 가운데 우리가 산다는 거예요. 이 죽음이라는 것이 아직까지 저한테는 얼마나 낯선 손님인가.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한 주님을 확신하면서 믿고 산다고 하는데 실존을 그게 나왔을 때 얼마나 그 죽음이라는 것이 아직까지도 이 내 삶 가운데서 이게 낯선 손님인가 하는 것들을 그날 새벽에 제가 정말 뼈저리게 느꼈어요. 우리가 그 영화라 보면 정말 이렇게 죽음을 앞둔 정말 살날이 며칠 안 남은 어떤 그런 사람들이 하는 행동도 우리가 많이 모습들 영화들을 통해서 많이 보잖아요. 정말 그 죽음 앞에서 이렇게 며칠이 안 남은 몇 달이 안 남은 그 자기의 남은 삶을 가지고 내가 이 남은 삶 동안 뭘 할까? 서둘러서 뭘 할까? 그러면서 막 하는 어떤 영화 주인공들이 어떤 아름다운 모습들 어떤 것도 아름답게 그리기도 하고 어떤 건 정말 추악하게도 그리고 이렇게 하는데 정말 그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 리얼하게 보는 거예요. 저도 이 장례를 입은 이후에 제가 장애인이라는 이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아가지고 얼마나 괴로워했는지 몰라요. 그냥 죽고 싶더라고요. 내가 한번 태어나서 이런 이 저주의 삶을 살고 싶지 않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 하나님 은혜로 그것을 이렇게 훅 장애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니까 자유로워지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그날 아침에 제가 아까도 얘기하겠지만 우리가 청중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막 선포하는데 막 이렇게 막 괴로워가지고 그런 모습들 이야기했잖아요 청중들한테. 근데 저도 그렇더라는 거예요. 저도 뭐 이렇게 앞에서 뭐 이렇게 뭐 설교를 하고 뭔가 막 이렇게 뭐 거룩한 채 해도 실제 하나님이 내 실존을 딱 비춰주실 때 내가 얼마나 그 죽음 앞에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그 실존적인 영원한 그 살아있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 영적인 실체가 아닌가 하는 것들을 그날 아침에 그냥 리얼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리얼하게. 근데 그날 아침에 제가 그 기도를 마치고 딱 들어오면 이게 집으로 가면서 내가 나는 정말 북한 선교를 위해서 목숨 내놓고 산다고 주님이 사명해서 목숨 내놓고 살고 이게 사명을 감당하고 간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얼마나 이 땅에 집착한 존재로서 아직까지도 그렇게 몸부림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이 그냥 보이는 거예요. 와, 지금까지 내가 너덜거렸던 것들이 다 거짓말이었구나. 아침에 기도하고 이렇게 집에 오는데 힘이 쫙 빠지더라.
내 영적인 실체, 내 영적인 실존이 보이니까, 얼마나 이 땅에 매여 있는 존재인가 하는 것들 보이니까 나는 위선자구나, 가짜구나 하는 어떤 그런 마음에 그냥 이 어깨가 쫙 쳐져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니 여러분, 이 육체를 분리돼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찬양하면서 아 주님 드디어 나를 불러주시는군요, 찬양하면서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데 나는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이 들어와서 어떻게 해서나 육체를 이탈하지 않으려고 막 몸부림치는 그 모습, 이게 내 영적인 실체. 그것들을 보면서 너무나도 괴로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라는 것 자체는 이 종말론적인 거예요. 종말론적인.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이 집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늘 떠나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사도 바울 내가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이 떠나는 연습, 이런 포기하는 연습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실천하는 존재에게는 죽음이 낯선 것이 아니에요. 날마다 죽는. 그냥 이것을 실천하는 사람, 그것의 죽음을 극복한 사람은 그냥 이 영혼 속의 연장 속에서 사는 거죠. 연장 속에서. 그리고 내가 나그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계시록을 좋아해요. 계시록을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이 내 집이 아닌데, 세상이 내 집이 아닌 주님의 나라가 내 집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이 계시록의 말씀, 이런 하나님의 그 정말 우리 영과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영이 즐거워해요. 막 이렇게 우리 영이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찬양. 정말 이렇게 이 계시록은 이 세상이 내 집이 아닌 사람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꿀 같은 말씀들이에요. 반기면서 찬양하는 말씀. 우리가 왜 계시록은 육체의 옷을 입고 하늘의 본향을 향해 걸어가는 사람들을 이 땅의 집의 권세를 잡는 이런 사람들, 하늘의 본향에서 걸어가는 사람들은, 이 계시록이라는 것은 이 하늘의 본향을 향해 가는 사람들에게는 이 땅의 권세, 땅의 집의 권세를 잡는 사탄이 가로막는 전쟁이고, 이 계시록의 어떤 그런 내용은 본향 향해 걸어가는 자들이 승리의 노래인 거예요. 계시록은 승리의 노래인 거예요. 근데 이런 종말론적인 신앙, 이런 것들을 찾는 사람들이 적다는 거예요. 찾는 사람이 적다는 거예요. 네. 그러나 우리는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봤을 때는 이런 우리의 노래를 잃고 있다. 이런 우리 노래를 잃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시록을 이렇게 말씀을 강조하고 이거 하는 것은 그 본질을 강조하는, 우리들이 본질을 강조하는 어떤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특히 이 코로나 전국 시대에, 앞으로 또 우리 기독교의 어떤 핍박의 시대에 이 말씀은 우리를 경고케 하는 어떤 그런 말씀으로 선포될 것이라는 어떤 그런 마음을 이렇게 여러분들 좀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 계시록을 어떤 그런 계시록을 향한 그 본향을 향한 어떤 그런 맛들음을, 그런 모습을 잃었기 때문에 우리들이 신앙생활이 힘이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힘이 없는 거예요. 이것을 좀 회복하고 싶은 거예요.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같이 나누면서 이것을 좀 회복하고 싶어서 이런 계시록 말씀을 좀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좀 언제까지인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이렇게 나누면서 이렇게 가고 싶은 어떤 마음을 좀 나누고, 이것이 계시록을 좀 강해를 해보고 싶은 어떤 저희 마음의 이유이고요. 두 번째로 이 계시록의 해석 관점하고 그리고 이게 간단한 배경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좀 이렇게 좀 계시록 쭉 강의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계시록을 처음에 제가 대했을 때의 어떤 영적인 상태랄까, 어떤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이렇게 좀 나누고 싶은데, 저는 이게 제일 처음에 이게 계시록을 마주할 때 상당히 두려웠어요. 계시록을 마주할 때 상당히 두려웠어요. 여러 면에서 이게 좀 이게 두려웠는데, 제가 한국교회에서는 북한 부서에서 이렇게 북부서를 맡아서 이렇게 부서에서 그때는 이렇게
사복음서 강해를 좀 했거든요. 이 사복음서 강해를 딱 하려고 이렇게 연구하면서 막 무릎 꿇고 딱 이렇게 말씀을 딱 펼치려고 하는데 실제로 이 마음 가운데 이게 이 책이 두려워가지고 이게 못 펴겠더라고요. 네. 이 그 안에 있는 그 안에 써 있는 그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막 이게 나를 영혼을 막 찌르는 것 같아가지고 그 말씀의 어떤 권위랄까 그 말씀이 그 위험이랄까 그 앞에 도저히 못 서겠는 거예요. 못 서겠다. 이게 딱 펼치려고 하는데 이게 막 두려워가지고 내가 지금 이 사복음서 강해를 지금 풀어 헤쳐서 지금 성도들한테 먹이려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 풀려고 하니까 두려워서 마저 못 쓰겠는 거예요. 근데 그 우리가 그 계시록에 보면 계시록 5장 1절에서 2절 말씀 있는 거예요. 누가 이 두루마기 책의 봉인을 뗄까? 요한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봉인을 뗄 자가 없다는 거예요. 감히 뗄 자가 없는데 하나님이 어린 양이 이 봉인을 뗀다고 했잖아요. 이 봉인을. 그 형벌에 대한 두려움이 확 해가지고 못 뛰겠는 거예요, 도저히. 그런데 그 어쨌든 주님의 그 어떤 주님의 그 보혈의 공로를 의미해서 이렇게 일단 말씀을 그 두려운 마음으로 그 말씀을 연구해가지고 말씀 묵상하면서 성도들에게 나눴던 기억이 있는데 그 이런 그 어쨌든 뭐 이건 그건 이게 계시록이 아니었고 이게 사복음서 연구를 마주하는 입장도 그랬는데 이 계시록은 더 어려운 거예요. 또 한 가지 어떤 입장에서는 조금 이게 그 계시록이 좀 두렵게 느꼈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는가 하면 이 신비스러운 말씀들이 이게 상당히 많잖아요. 신비스러운 말. 근데 이 신비스러운 이 말씀들을 마주할 능력이 내한테 없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이 계시록 가지고 이단들이 많이 이렇게 막 그 파헤쳐 가지고 이렇게 미혹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에 대한 해석할 능력, 그것에 대한 어떤 그 영적인 깊이를 들어갈 수 있는 내 능력이 안 되다 보니까 이걸 펼칠 엄두가 안 내는 거,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러던 가운데 제가 이제는 조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계시록의 말씀에 대해서 좀 마주할 수 있는 마음을 좀 이렇게 마음의 상태나 이런 준비를 해주셨어요. 정말 하나님의 영적, 지적, 성품적 훈련들을 많은 단계들을 이렇게 거친 이후에 어떤 이렇게 계시록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마주할 수 있는 감히 계시록의 말씀을 묵상해서 여러분 나눌 수 있는 어떤 그런 준비를 좀 하나님 좀 시켜주셨다는 어떤 그런 생각들을 좀 하게 돼요. 우리가 그 2017년도 4월부터 우리 기도회가 시작이 됐고 그 기도회 그부터 이렇게 저는 한 1년 동안 제가 이렇게 이 기도회에서 기독교 영성사하고 기독교 영성사를 쫙 강의를 했다고 내가 말씀드렸거든요. 그렇게 하고 이 계시의 이해에 대해서 그 우리 그 이게 쭉 강의를 쭉 하면서 한 1년 정도 그 강의를 했어요. 강의를 쭉 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나도 큰 신앙의 이해를 얻었어요. 거기서 연구를 하면서 쫙 하면서 공유하면서. 근데 저도 정말 좀 기회가 있으면 이 계시 이해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살펴봤던 그 교의학, 개혁 교의학의 어떤 신앙의 원리편을 가지고 내가 연구했다 그랬는데 이것을 좀 여러분들하고 좀 이렇게 좀 이렇게 묵상했던 부분들 좀 나누고 싶은 부분들이 있는데 전에 이렇게 우리 박선호 목사님도 뭐 이제 잠깐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이 계시록이 계시 이해에 대해서 계시라는 어떤 개념을 제대로 이해해야지 이 요즘에 뭐 신사도가 어떻고 뭐 이런 논란들이 있죠. 신사도가 어떻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신사도라는 어떤 것 자체의 어떤 본질도 제대로 알고 비판하는지 모르고 비판하는지도 잘 모르겠어. 근데 그것들을 이렇게 제대로 파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어떤 바른 분별력이 세워지더라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말 기회가 되면 하나님 이 부분들을 제대로 좀 이렇게 여러분들 좀 나누고 싶은 어떤 그런 생각이 있는데 이렇게 좀 그런 기회가 되면 그런 것도 강의 영상을 좀 찍어서 다시 좀 이렇게 우리 동생수 TV에다 올려놔가지고 정말 영적인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성령이 사역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말씀도 좀 전하고 싶은 기회가 있기를 좀 이렇게 저희도 기도하게 됩니다. 자 어쨌든 이 계시록을 해석하기 전에 계시록을 제가
이렇게 마주하려고 했던 어떤 그런 처음의 두려움과 이제는 계시록을 감히 주님 앞에서 묵상하면서 이렇게 해석하며 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마음을 주셨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좀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는 좀 또 한 가지 좀 나누고 싶은 것은 계시록의 해석 관점에 대해서 좀 이렇게 여러분 좀 나누고 싶은데 계시록의 해석 관점 네 가지를 좀 이렇게 좀 이야기 좀 나누고 싶은데 그러니까 계시록에 대해서 정말 다양한 어떤 각도로 다양한 어떤 해석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학자들만 다양한 건데 크게 한 네 가지로 이렇게 네 가지 해석 관점이 있는데 첫째는 과거론 쪽으로 해석하는 계시록 과거론 쪽으로 해석하는 관점이 있고 두 번째는 관념론 쪽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계시록을 관념론 쪽으로 해석하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게 세대주의적인 어떤 세대론적인 관점에서 해석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 세대론적인 방법에서는 진보적 세대론 그다음에 이렇게 고전적 세대론 뭐 이렇게 또 두 가지로 나누어지거든요. 근데 요 각 해석 관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과거론적 해석적 입장이라는 건 어떤 건가 하면 계시록을 과거론적으로 해석한다는 건 어떤 입장인가 하면 이 계시록은 이게 1세기 때 BC 이렇게 그 예수님이 탄생해서 그때부터 1세기 때 이미 일어났던 사건들에 대한 예언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미 그러니까 과거적에서 일어났던 일들로 바라보는 거예요. 1세기 때 이게 계시록이 기록이 되었으니까 이미 과거론 이걸 보고 과거론적 해석 입장이라고 이야기해요. 두 번째로 이게 관념론적 어떤 계시록 해석 입장은 어떤 건가 하면 상징주의적으로 해석한다는 거예요. 상징주의적으로. 상징주의적으로 해석하는데 이걸 상징적으로 해석한다는 점은 이게 그런데 이게 간단하게 설명하면 어떤 건가 하면 이게 그 계시록에 그 나타나는 어떤 사건들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계시록은 어떤 사회적, 정치적 사건들을 역사적으로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세대들마다 역사적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선과 악에 대한 영원한 갈등을 상징적으로 그냥 묘사하는 어떤 그런 관점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개혁주의적인 어떤 개혁주의적인 입장은 보통 이게 이 관념론적인 어떤 계시록 관념론적인 어떤 이런 입장에서 좀 이렇게 해석하는 어떤 그런 견해들을 좀 많이 따르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관념론적 해석 입장이고 고전적 세대론의 어떤 해석 입장 어떤가 하면 하나님의 구원사를 여러 역사 시대 또는 시기로 나누어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렇게 여러 시대로 나누는데 설명하면 각 시대 안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시험에 하나님이 시험 주셨는데 그 시험에 복종하는 것을 성공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불복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시기가 하나님이 심판 아래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또 다른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그런 새로운 시대의 열릴 어떤 필요성들이 이렇게 제기된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를 8세대로 이렇게 나누는데 성경을 8세대로 나누는데 첫째는 이게 무죄한 시대, 두 번째는 양심의 시대, 그리고 세 번째는 인간 정치의 시대, 그리고 또 약속의 시대, 그 다음에 또 모세의 율법의 시대, 그 다음 시대는 교회와 은혜의 시대, 그 다음 시대는 또 환란의 시대, 그 다음에 이게 천년왕국의 시대, 이렇게 8가지 시대를 이렇게 나누는 어떤 그런 관점인 거예요. 근데 이 해석법은 우리가 제일 좀 이렇게 경계를 해야 되는 게 세대주의적인 관점에서 하는 세대주의자들이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 어떤 관점인데 이 부분은 우리가 제일 경계해야 되는 어떤 부분들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보적 세대론 적인 어떤 계시록 해석 관점은 어떤 것인가 하면 이 고전적 세대론의 입장을 일부 떠나긴 했어요. 그렇지만은 고수하는 부분도 좀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게 그 새로운 해석 관점이 어떤 부분인가 하면 이 진보론적 세대론 관점은 이미와 아직의 관점에서 이 계시록을 해석을 해요. 이미와 아직의 관점에서. 여기 네 가지 여기 네 가지 이렇게 계시록을 바라보는 해석 관점의 어떤 요약한 어떤 그런 말씀들인데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 네 가지 어떤 해석 관점들 다 들여다보면서 결론적으로는 보수적 이게 주석가들의 입장은 어떤 건가 하면 보수적 주석가들의 입장은 첫째는 이 네 가지 접근 방법을 반드시 서로
배타적인 것이라고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 내가 지금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이렇게 버릴 건 버리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해석을 할 때 어떤 전제를 가지고 본문의 계시를 풀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본문을 성경적으로 다룬 결과가 토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본문을 성경적으로 다룬 결과가 토대가 된다. 근데 이 논리의 약점은 좀 이런 생각을 좀 하거든요. 성경이라는 것은 어떤 본문이든지 완전히 자유롭게 놔두면 안 돼요. 예, 좀 그렇게 좀 생각하거든요. 성경이라는 것은 이게 본문이 어떤 것이든지 완전히 자유롭게 이렇게 놔두면 안 돼요. 다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 조직 신학적인 이해 가운데 들어와야 돼요. 말씀이라. 조직 신학적인 이해 가운데. 조직 신학이라는 게 너무 중요하겠더라고. 내가 어떻게 우리 신대원 올라면 이게 신학을 대부분 모든 분들이 좀 하신 것 같은데 이 조직 신학적인 이해 가운데 들어와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어떤 성경 말씀은 정말 해석을 하면 되고 왕천같이 해석해 버리면 완전히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그 오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게 결론적으로 보수적인 주석가들의 입장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석한다는 거고 제가 이게 앞으로 여러분들하고 계속해서 이 성경 이 계시록을 여러분들께 나눌 때 제가 해석하는 어떤 이렇게 중심 어떤 해석 자료는 어떤 자료를 가지고 좀 말씀을 나누는가 하면 이게 우리 총신에 있는 그 이상훈 교수님이라고 있어요. 제가 좀 아주 존경하는 교수님인데 이 이상훈 교수님이 개혁파 종말론적 관점의 요한계시록 주석이에요. 네. 그걸 메인을 제가 또 보면 어떤 부분들은 좀 받아들일 수 있고 어떤 부분들은 더 깊이 해석하시는 어떤 말씀 열어주는 부분도 들어있더라고요. 근데 이 주석을 좀 메인을 가지고 또 하나님 제게 은혜 부어주신 걸 가지고 또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좀 나누고 하는데 저는 이게 이상훈 교수님을 때 상당히 이렇게 좋아하는데 이 이상훈 교수님을 좋아하는 원인은 한 가지가 그 바빙크의 개혁 교의 학을 저한테 소개해 주신 아주 귀한 분인 거예요. 제가 이게 바빙크를 신학교에 가서 바빙크를 만난 거에 대해서 너무나도 감사해요. 칼빈도 이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만나서 너무 감사해요. 이 바빙크를 통해서 이 계시에 대한 정말 자유함을 어떤 그런 것들을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하나님 이렇게 저한테 열어주셨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게 생겼는데 저는 이렇게 어쨌든 이 위의 자료들의 관점을 저희 연구와 묵상을 토대로 해서 이렇게 계시록을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풀어볼 겁니다. 이렇게 좀 나누려고 하는데 위의 모든 관점들을 상호 비교하고 또 이렇게 개혁주의적인 관점과 또 내가 연구하는 어떤 그런 묵상의 관점에서 이렇게 계시록을 좀 이렇게 묵상하면서 또 하나님 주신 것들 나누고 하는데 저는 뭐 여기서 이렇게 간단하게 제가 계시록을 바라보는 어떤 견해랄까 또 이런 것들을 뭐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계시록이라는 건 1세기 때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은 1세기 때 뭐 과거론 쪽으로 있었던 일이고 또 뭐 장래 앞으로 우리 일어날 일들이고 물론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이 계시록은 이 종말의 어떤 그런 영적인 어떤 그런 모습들은 현재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 현재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현재형의 어떤 그런 싸움이 현재형의 어떤 종말론적인 메시지라는 거예요. 이런 것으로 계속 다가오더라고요. 근데 그런 관점의 해석들이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많이 이렇게 나누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계시록의 어떤 해석 관점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나눴고 그리고 또 계시록을 또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계시록의 배경과 또 연대, 목적 계시록의 어떤 구성에 대해서 좀 먼저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좀 이렇게 말씀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첫째로 계시록의 연대는 우리가 여러 가지 설들이 있어요. 계시록이 어느 연대에 이렇게 씌워졌느냐 하는 것도 여러 가지 설들이 있는데 첫째 클라디우스 황제 때 AD 41년에서 54년 때 이게 계시록이 기록이 되었다. 이렇게 하는 설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네로 황제 때 AD 54년에서 68년 요때 네로 황제 때 이렇게 계시록이 기록이 되었다 이런 설이 하나 있고 세 번째로는 도미티안 황제 때 즉 AD 81년에서 96년 요때 기록되었다는 어떤 그런 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많이 지지받는 견해가 요 AD 81년에서 96년 즉 이게 도미티안 황제 때 이 계시록이 기록이 되었다고 이렇게 한 것들이 제일 많이 지지를 받는 정통적인 견해이고 많은 학자들이 요 연대를 지지를 해요. 우리가 이게 도미티안 황제 때
우리가 그 신학교를 다녀서 이렇게 많이 이렇게 배우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이 도미티안 황제가 이게 그 황제 숭배 이걸 엄청나게 강요를 했잖아요. 즉 자기를 주라. 로마식 도미티안 황제가 자기를 주라 칭하게 하고 자기를 신으로 숭배를 강요하는 게 로마 제국의 시대였던 그런 엄청난 어떤 그런 시대상을 안고 있는. 그러다 보니까 그의 엄청나게 이렇게 그 수많은 이렇게 식민지들을 이렇게 지배하다 보니까 그 식민지를 통치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이렇게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거. 그것이 되게 통치의 어떤 그런 원리로 작용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인데 이 도미티안 황제는 그 폭정이 장난이 아니었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어요. 정말 이 도미티안 황제는 정신분열 증세가 있는 어떤 그런 사람이었고 아주 난폭하게 정치를 했고 그리고 또 자신을 이렇게 신으로 주로 이렇게 숭배하게 하려는 이렇게 맹목적으로 어떤 숭배를 강요하게 하는 그래서 이게 아시아 지역의 교회들을 핍박하고 정말 그리스도인들을 유배를 시키고 자기를 신으로 숭배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유배 보내고 이렇게 핍박하고 이런 상황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이게 사도 요한도 이 도미티안 황제 때 그 반모섬에 유배를 당해가지고 반모섬에 유배당해가지고 이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기록을 했다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고 이것이 연대적인 어떤 그런 배경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다면 이 계시록의 기록의 목적은 뭔가? 계시록 기록의 목적이 뭔가? 이거는 로마 이런 핍박, 이 황제 숭배를 강요당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또 그리고 그때 당시 얼마나 이교 사상들이 많았어요. 그 이교 사상들 가운데 그 팽배한 것 가운데 또 그것뿐이었어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유대주의자들의 위협, 유대주의자들이 그러니까 기독교 그리스도인을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은 유대인들 이게 유대주의자들이 위협 그런 핍박 이런 것들 로마 황제의 핍박 이교 사상의 팽배 그다음 유대주의자들에 대한 위협 이러한 고난에 직면한 교회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믿음을 떠나려고 하는 어떤 배교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분위기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 것 가운데 그런 이 핍박에 직면한 교회들 가운데 믿음을 떠나는 것을 막고 주님의 이 말씀을 통해 위로하고 정결케 하기를 위해서 주님께서 1세기 때 백성들에게 주님의 백성들에게 위로의 말씀으로 위해서 이게 계시록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계시록 기록의 목적이 이것이다. 자 그렇다면 계시록의 어떤 구성을 좀 이렇게 좀 보면 첫째로는 서론 부분이 있어요. 서론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내용도 어떤 경우가 7이라는 숫자로 규정되어지는 4가지 환상이 나와요. 그것이 즉 7교회에 보낸 편지, 즉 그리고 7봉인, 그리고 7나팔, 그리고 7대적, 7대적 그리고 요 사이에 또 뭐 삽입 구절이 좀 있고 마지막으로 전 세계적인 대적인 바벨론에 대한 심판과 하나님 나라의 최후의 승리로 끝나는 총의 승리로 끝나는 요것이 이 계시록의 어떤 구성 내용이에요. 그렇게 들여다보면 이렇게 뭐 어렵게 보이지만 구성을 하면 이렇게 짜박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이렇게 말씀을 좀 이렇게 들어가겠는데 오늘 본문 강의로 들어가는데 이 서론 부분을 좀 이렇게 보려고 하는 거예요. 서론 부분을 계시록 1장 1절에서부터 3절이 서론 부분에 해당하는 어떤 내용인 거예요. 서론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 근데 거기에서 오늘 우리가 1절부터 3절까지 읽었지만은 오늘 1절 내용만 여러분들하고 좀 같이 좀 들여다보고 싶은 거예요. 네, 1절 내용만 좀 들여다보고 이렇게 좀 보는데 1절 내용을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하고 좀 말씀을 좀 이렇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요 말씀 구절에서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을 좀 들여다볼 필요도 있지만 여기서 한 단락만 좀 주목해서 좀 들여다보고 싶은데 여기서 제가 한 단락을 주목해서 들여다보고 싶은 단락은 어떤 것인가 하면 계시라는 계시.
예, 하나님이 말씀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내용을 좀 이렇게 좀 들어보고. 근데 여기서 계시가 이 말씀의 1절 보면 계시가 주어지는 순서를 보여주고 있어요. 계시가 주어지는 순서를 보고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요.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에게 그 계시를 전달했어요. 그 후에 예수님이 그 계시를 또 천사들에게 전달해요. 그 예수님께 받은 그 천사들이 또 예수님께 받은 그 계시를 자기 종들에게 전달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해서 예수님으로부터 해서 천사들부터 해서 천사를 통해서 요한에게까지 백성에게까지 계시가 이렇게 전달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 보면서 제가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건 뭔가 하면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네.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라는 것은 어떤 건가요? 계시라는 것은 이 가리워진 것이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가리워진 것이 드러난다는 의미인데, 즉 이게 하나님의 가리워진 어떤 비밀들이 드러나서 사람들에게 이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네, 사람들에게 전달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야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생각을 알아야지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 저는 그 방향으로 가야지 구원이 완성된다고 믿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야지 구원이 완성돼.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려면 하나님의 생각이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이 나타나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방향을 알아서 그 방향을 갈 수 있겠어요? 네, 하나님의 생각이 나타나려면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말씀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구원론에 있어서 이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 전에도 뭐 몇 번 좀 이렇게 나눴는데 이 구원론은 이게 구원론에서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우리 생각인데, 구원론이라는 건 이게 추상적인 어떤 추상적으로 많은 어떤 것들을 이렇게 생각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아주 구원이라는 것은 현실적인 문제예요. 현실적인 문제이고 아주 실존적인 문제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그 앞에서도 뭐 이런 내용을 잠깐 이야기했지만 이 구원론은 이미 이게 구원론을 제가 이렇게 바라볼 때 이렇게 논리적으로 설명할 때 이렇게 저는 접근을 잘 하거든요. 이 구원론이란 솔직히 이렇게 하나님의 만남이 이제 어떤 논리적으로 잘 설명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가장 좋은 틀이 어떤 건가 하면 이미와 아직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이미와 아직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이렇게 할 때 실감이 나요. 그리고 이게 신대원에서 내가 신대원에서 공부할 때 어떤 우리 신약학 어떤 교수님이 이중구원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이중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거가 그러니까 이게 총신은 확실히 좀 그런 쪽에 좀 가까운 것 같아요. 와, 이 학생들이 막 질문이 막 들어가 이렇게 막 이게 꽂히는 거예요. 나중에 이 교수님이 이렇게 제대로 얼굴 이게 교단에서 찍힐까봐 제대로 이게 답변을 못하거나 이렇게 우물쭈물 나가죠. 근데 제가 봤을 땐 그 교수님이 그것에 대한 어떤 이해가 없어서 답변을 못했다고 생각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가 임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임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구원을 받은. 여기에 대해서는 누구도 토를 달 수가 없어요. 그러나 아직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져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구원을 이미 이루셨죠. 그런데 이 구원은 예수님이 재림 때 완성이 돼요. 네. 재림 때 완성이 되거든요. 이 세상은 근데 이런 것들을 볼 때 너무 이렇게 신기한 거예요. 네. 그런 부분들이 좀 보이는데 여러분 이게 내가 구원 받았다고 확신이 돼요? 확신이 와요? 근데 이 세상은 우리가 딱 가만히 살다 보면 나는 이미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믿고 살잖아요. 그런데 우리 살다 보면 야, 이게 내가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 이게 의심처럼 이렇게 느껴질 때가 종종 있어요. 네. 세상은 우리가 살다 보면
주님이 아직 승리하신 것처럼 보이지 않는 현상들이 너무나도 많이 보이는 거예요. 네. 여러분 실례로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아직 이 분단 70년을 갈아놓고 해결을 안 해주시냐? 하나님이 이게 능력이 없느냐? 이걸 바라볼 때마다 이게 정말 도저히 이거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지 않아. 이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보이는 거예요. 네. 아직 하나님이 주님이 승리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현상들. 네. 뭐 이것뿐인가요? 우리 자녀들이 문제를 바라봐요. 물론 제가 이렇게 우리 딸내미도 하나님 딱 태어났을 때 딱 앉자마자 내가 딱 나온 고백이 그거였어요. 야, 내가 너를 다른 거는 못 줘도 예수 그리스도만 내가 너한테 줄 거다. 이게 고백이 그냥 올라오더라고요. 내 고백이. 물론 이 예수님은 내가 줄 수 있는 건 아니지만은 이게 올라와. 근데 우리 지금 딸내미 지금 우리 뭐 박선영 목사님은 아주 자녀들 아주 양육을 너무 잘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딸내미 바라보면 야, 얘가 이 하나님 자녀가 맞냐 이렇게 볼 때가 종종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얘 구원을 어떻게 책임지실까? 이 두려움으로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질병이 가운데 있는 묶인 사람들 바라봐요. 그 고통 우리가 그냥 쉽게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나? 하나님 살아계시나? 난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들지? 제가 이게 장애를 입었을 때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상에 태어나는 게 막 저주스럽더라고요. 내가 왜 나를 부모님들 나를 태어나게 하느냐 막 저주스럽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머무려. 근데 이런 문제들을 바라볼 때마다 이런 거 딱 직면할 때다 야, 내가 구원받은 존재가 맞냐 안 맞냐 이 소리 하나님 살아계시나 안 맞냐 이게 의심갈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근데 우리가 이미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은 이 삶의 현실 가운데 하나님이 완전하게 승리하지 못한 것처럼 보이는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이 주관하는 세계가 맞나요?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대한민국의 이 판 굴러가는 판에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믿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몇이나 돼요? 승리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통일이 과연 될까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자기 어떤 뜻을 확실하게 나타낼 수 있을까요?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보이는 거예요. 네. 이런 문제 앞에서 구원의 문제는 어떻게 표현되는가? 내가 이렇게 장애 질병을 고통당할 때 이 구원이라는 거는 그때 당시 내가 내 앞에 환난 가운데서 이렇게 내가 환난을 당할 때 너는 구원받은 자야 안 받은 자야. 이거는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표현되면 내 행동으로 내 믿음으로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네.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보여요. 뭐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 그 현실 세계만 그렇나요? 그렇지 않죠. 옛날에 그 신사참배 앞에서 그 죽음 앞에서 다 부인했어요. 교회가 다 부인했어요. 정말 소수의 교회와 소수의 그리스도인들만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남아 있었어요. 네. 죽음 앞에서 다 구원받은 자 믿는 자냐? 그런 믿음이 어디에 있냐? 고난의 시기만 그러나요? 고난의 시기만 그러나요? 현재 우리 교회 안에서도 봐요. 우리 사람 사이에서도 우리 성도와 성도 교회들 사이에서도 서로가 요만한 것도 허물도 못 받아들여가지고 서로 지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예. 그 부딪히면서 어떤 교회 보니까 이렇게 요즘에 교회 성도들은 내가 뭐 헌금 열심히 내고 주일 예배 열심히 참가하면 아니 그리스도인 아니냐 이 정도면 충분한 그리스도인이지. 그러나 교회 안에 깊이 들어가기는 싫다는 거예요. 깊이 들어가면 부딪히니까 싫다는 거예요. 네. 문제가 보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만났을 때 내 선택이 뭐냐. 내 선택이 뭐냐.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어떤 선택으로 나타날 거예요. 네. 구원받은. 저도 이 신앙생활이 이렇게 힘들 때가 많아요. 힘들 때가 많지만은 쉽게 할 수도 있어요. 우리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뭐 원래 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 마음교회 식구들도 이번에 뭐 이렇게 여름 캠프 섬기고 했다 좀 많은 분들이 이렇게 나가고요. 우리 성교회도 뭐 열심히 했다가 뭐 이렇게 쉬는 분들도 몇 명 되고
쉽게 저도 쉽게 가고 싶어요. 쉽게 가고 싶은 어떤 그런 그러나 구원받은 자의 태도로서 선택은 하면서 걸어간다. 이건 어려운 문제예요. 끝까지 그 길을 뭐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이 캠프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주님이 나를 사랑하느냐? 끝까지 나를 나와 갈 거냐? 이 질문 앞에 내가 직면했어. 어떤 부흥의 어떤 이런 그림에 앞서 끝까지 나를 다시 질문하는 이번 캠프만 나를 사랑하느냐? 끝까지 이걸 같이 갈 거냐? 주님이 나만 건데 첫째 물어보시 이것이었어요. 예, 주님 가겠습니다. 그것이었어요. 어렵다는 거예요. 예. 이 아직이라는 완성되지 않은 이 길을 간다는 것은 이 광야예요. 이미는 우리가 믿습니다. 근데 이 아직 완성되지 않은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완성되는 거예요. 이 아직이라는 이 광야를 걸어가는 것은 정말 어려운 문제. 근데 이 아직이라는 광야를 걸어가려면 주님을 만나야 갈 수 있어요. 그 아직이라는 광야 가운데는 주님이 말씀해야지 걸어갈 수 있어요. 내 곁에 살아계셔서 내가 네 옆에 있어. 걸어가. 이 아직이라는 광야를 우리가 구원론에 있어서 이 아직이라는 광야를 걸어가려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오늘도 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란 말씀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옆에 있을 때 우리는 이 아직이라는 광야를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계시가 살아있는 사례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그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그 광야에 나와서 그 불기둥 구름기둥 인도했을 때 그렇게 갔었던 것처럼 도미티안 그 황제의 이 박해 속에서 이 계시록이 이 박해 속에서 그 이교 사상이 팽배한 것 가운데 유대주의자들이 그 핍박 속에서 그 광야 같은 속에 던져진 것 같은 내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사들을 통해서 그 천사들도 말씀을 요한에게 주셔서 그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그 위로해서 견디라고 끝까지 견디라고 이런 말씀을 오늘 계시록은 말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이렇게 선포하고 나가는 거예요. 주님이 저는 이때 이 도미티안의 박해 속에서 요한을 통한 하나님의 계시가 없었다면 그 하나님의 성도들이 어떻게 그 박해 속에서 견딜 수가 있겠어요? 네, 견딜 수가 있겠어요. 저는 이게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요. 저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거든요. 저는 이게 주님이 말씀하기 전까지 내가 절대로 움직이지 않겠다 이런 어떤 배짱 하나는 있어요. 다른 건 없어도. 그 배짱 하나는. 근데 거기 딱 임하니까 얼마나 평안한지 몰라요. 이때까지 우리가 뭐 좌로 가면 바로 가는 길인지 우로 가면 바로 가는 길인지 앞으로 가면 바로 가는 길인지 멈추는 것이 바른 길인지 인간은 그 판단할 수가 없거든요. 이 세상의 이 복잡한 무대 가운데서 앞으로 뭐 인간이 어떤 입지가 점점 좁아지는 어떤 그런 세계가 펼쳐진다고 하잖아요. AI 시대에 좌로 우를 어떻게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들이 이 느니의 성이 몇만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좌우로 분변치 못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지혜 있다 해도 우리가 보는 좌우의 지혜는 정말 한계가 사망의 어떤 그런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좌우의 전 세계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분이 서서 내가 좌로 가야 될지 우로 갈지 아시잖아요. 그분이 내 옆에 서서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만 딱 기다리는 거예요. 그 말씀 위에 뭐 보태지도 않고 더하지도 않고 그냥 그거 하나만 순종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한 거죠. 평안한 거죠. 제가 좌로 치울지가 우로 치울 근심하지 않은 것은 그 말씀, 이 계시하시는 지금도 나를 옆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다시 문맥들 선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나는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 어떻게 하실지 어떤 고난을 될지 걱정이 안 된다니까요. 왜? 그냥 주님 말씀하신 주님 내 옆에 있는데 그 리더가 내 옆에 있는데 그 하나님 하면 되는 거예요. 전혀 걱정이 안 돼. 그래 편. 근데 제가 두려운 것이 뭔지 알아요? 제가 두려운 것 그것이 내 제일 평안인데 제가 두려운 것은 딱 한 가지예요.
내가 게을러서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면 그건 게을러서 못 듣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길을 잃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길을 잃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그 박선호 목사님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지만 뭐 영원히 쉬고 싶어. 영원히 쉬고 싶어. 근데 요즘에 솔직히 좀 이렇게 캠프 뭐 다 그런 분위기는 하지만은 이게 얼마나 열심히 달려왔어요. 좀 쉬고 싶어 저도. 맨날 그냥 이 강단에서 이야기할 때마다 좀 쉬고 싶다고, 좀 쉬고 싶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요즘에 제 기분은 그냥 뭐 제가 뭐 이렇게 해서 막 끌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뭐 얼떨결에 그냥 부엉붕 떠서 그냥 밀려가는 것 같아. 제가 그냥 부엉붕 떠서 밀려가는 것 같아. 지치지만은 부엉붕 떠서 밀려가는 것 같아. 쉬고 싶은데. 그런데 그렇게 해도 가고 싶어. 그렇게 해도 안 가면 그 자리에서 떨어지면 나는 길을 잃어버리니까. 길을 잃어버리니까. 박선호 목사님, 쉬고 싶다. 그래, 정말 쉬고 싶어. 근데 영원히 쉬게 해줄게. 그건 두려운 거야. 그건 두려운 거야. 지치더라도 그냥, 난 요즘에 진짜 제정신으로 가는 게 아니야, 솔직히. 그냥 어디 가서 한 보름 가서 이렇게 좀 쉬고 싶어. 그런데 쉴 수가 없어. 내 마음 가운데 기름 부으시는 그 하나님이 소원을 다 이룰 때까지 쉴 수가 없어. 그냥 정신이 몽롱한 상태 가운데서도 이거는 주님이 그냥 이렇게 시야 가운데 있다는 하기 만들면 그냥 붕 떠가는 거야. 근데 거기서 그 시야에서 놓치면 죽음이라고. 그 말씀이 하시는 하나님을 옆에서 떨어나면 꼭 죽음인 거야. 이걸 놓치지 않게 해서 그냥 한 가지만 몸부림. 제가 하는 몸부림 한 가지는 이거든. 그래서 내가 연약해서 기도 못할 때 정말 제가 제일 동역자로 삼고 싶은 분들은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하는 길이니까. 기도의 동역자들이 특히 우리 선교회 가는 이런 기도하는 동역자들이 더 많이 일어나기를 주님하셨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놓치지 않는 빛 가운데로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예. 오늘 뭐 이 정도로 좀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요. 예, 계속해서 다음 주에 이어서 하나님 우리 선교회를 하나님께서 이 빛의 말씀 가운데 오늘도 말씀하신 이 말씀 가운데 주님의 그 소원을 이루신 날까지 말씀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말씀을 놓치지 않으면 우리 선교회는 승리합니다. 아멘. 우리 선교의 비결은 여기에 있다는 걸 말씀합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고 우리 기도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